자, 오늘도 우리 사사기 5장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몇 주 전에 지난주 또 활성화 예배였고 그 전주에 또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또 이제 가물가물 하시는데 잠깐만 이제 좀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이제 5장 이제 4장부터 사실은 이제 쭉 이어지게 되겠죠.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도 사용하시지만 또 누구를 함께 사용하셨다? 앞에 빨리 컨닝하세요. 드보라와 바락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드보라는 여선지자이죠. 근데 몇 주 전 우리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부사사 드보라 이렇게 했는데 여성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나갈 사람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락이라는 사람을 함께 싸우기를 원하셨죠. 근데 바락이 뭐랍니까? 바락 거부하잖아요. 어떻게? 전 못 가요. 왜? 나는 어떻게 갑니까? 내가 나간다고 누가 나를 따르겠습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나도 가고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드보라도 나도 갈게. 그래서 여자 사사, 이 주부 사사 드보라도 함께 가서 참전하게 되고 물론 직접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함께 나가게 되고 또 기도로 동역하겠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까? 바락에게 전쟁에는 이기지만 영광을 얻지는 못한다. 뭐예요? 전쟁은 승리예요. 북쪽에 이 가나안 왕 핫솔 왕 야빈인데 이 군대를 다 물리치고 4장 마지막처럼 이 가나안 왕 야빈 핫솔 왕 야빈이라고도 합니다. 다 진멸하였지만 뭐예요? 그의 군대장은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바락이 하지 못하고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어떻게 죽였다 그랬죠? 말뚝으로. 그렇게 결국 마지막 최고의 영광은 이 야엘이라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무명의 여인이죠.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사서로 있을 땐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또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또 한 번 들으시고 20년 동안 앞잡았던 야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 이후에 사사기 5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이전까지 사사 우리가 한 4분 정도 보았지만 3분 정도 보았지만 이들은 찬양이 없었지만 오늘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전가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승전가를 1, 2, 3편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지지난주에 보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죠. 징계받고 있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드보라를 세우셨다 하는 이야기를 찬양하는 내용이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이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두 번째 부분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어요? 기손강에서 전투했다 그랬죠? 근데 기손강이 어떤 강이다? 마른 강 건천이라 그랬습니다. 건천이 막 갑자기 비가 막 와서 옛날 그 홍해가 갈라질 때 이집트 군대가 홍해 바다 나중에 수장된 것처럼 이 하소랑의 군대도 그렇게 진멸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기이한 이적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 더 함께 참여한 다른 지파들을 친송하고 또 그렇지 못한 이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는데 특별히 야엘 그 적장 이 시스라를 죽인 야엘에 대한 이야기와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그렇게 전체적으로 세 부분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누가 함께하고 누가 함께하지 않았는가 책망받는 자와 칭찬받는 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드보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전쟁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사기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나는 드보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도다. 내려오셨도다. 근데 용사를 치시려고 내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단어들을 잘 보아야 돼. 잘못 알면은 다른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용사를 치시려고 하는 용사는 우리 편이 아니라 적장 시스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용사는 적들을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적들을 치시려고 하늘 의자에서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지만 그러나 그들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드보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 후에 이 고백은 내가 뛰어나서 바라게 잘 싸워서 백성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보라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좀 길게 한번 읽어볼 텐데 어떻게 누가 함께 이 일에 동역하였는지 보는 겁니다. 함께 고백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2절도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나 나옵니다. 자, 19절 잠깐 보시면은요.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이냐? 이전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왕, 북쪽의 하솔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는 동안 점점 길어져요. 8년, 16년, 20년.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빠지자. 죄악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방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징계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 시대, 하솔 왕 야빈 시대에는 2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솔 왕의 군대가 내려오면 이스라엘을 약탈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중국이 내려와서 우리를 죽이고 막 약탈해가고 외구가 일본에서 외구들이 쳐들어와서 해변가 일대를 약탈했던 것처럼 북쪽의 가나안 군대가 내려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를 가나안 왕들이 다한악에서 싸워서는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이전에는 내려와서 은을 물질들을 다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탈취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왜? 북쪽 왕들이 공격해 왔는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니. 그러니까 뭡니까? 얼마 전 20년 동안에는 그들에게 약탈받았지만 이제는 약탈받지 않게 되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우셨냐? 20절에 보시면은요.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별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전 이 구약 시대의 전쟁은요. 사실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영화도 그런 영화들이 있겠지만 신들의 전쟁이에요. 강한 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별들이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는 겁니다. 사람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전사가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다 물리치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21절에 뭐라 그러죠?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기손강은 건천 바짝 마른 우깃가 아니면 보통은 다 말라 있어요. 무늬만 강이죠. 흔적만 있는데 그곳에 적들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비 올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엄청난 비를 내리셔서 그들을 그 기손강에 완전히 표류하게 만들었다. 잠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얼마 전 태풍 산산인가요? 일본 땅 열도를 막 가로질러 가더라고요. 누가 조종하는 것처럼 일본 땅을 그냥 완전히 통과해서 어제도 잠깐 뉴스를 보았더니 지하철이 입구가 완전히 잠겼더라고요. 물로 수영장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게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기손강의 건천이기 때문에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요. 오래도록 이때는 비가 안 온 곳이기 때문에 군대가 주둔하기 딱 좋아요. 전차부대 900대의 전차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룻밤에 비를 왕창 내리셔서 기손강에 있던 하소랑의 군대를 완전히 표류하게 물에 가두어서 어떻게 돼요? 그 병거를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적장 씻으라도 어떡합니까? 말에서 내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빠지니까 뛰어서 혼자 도망가다가 야엘에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가운데 드보라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세상적인 조건이나 무기의 좋고 나쁨에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요, 아직 군대 조직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파 개념들이기 때문에. 전에 지도 보셨잖아요. 지금은 저 북쪽에 있는 납달리아 스불론 지파들이 있는 그쪽이에요. 보여서 10,000명의 군사, 10,000명도 굉장히 많지만 적들은 훨씬 더 많아요. 무기도 변변치 않아 이스라엘은. 하지만 적들은 철병거, 철기 무기가 있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이한 이적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어떤 역경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여리고 전투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행군했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 다물고,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야. 투덜거리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뭐야? 왜 도는 거야? 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리고성, 그 큰 성읍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아라. 하루 한 바퀴. 순종했어요.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부르고 나팔을 부니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여리고 거민들이 깜짝 놀랐죠. 견고한 성인데 이 성이 우리를 지켜줬는데 사실은 성벽인 거잖아요. 그게 무너졌으니 깜짝 놀란 거예요. 무너진 성벽 사이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완전히 끝장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홍해바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뭐 했어요? 도망치기 바빴죠. 갈팡질팡하고 앞에는 물 뒤에는 애국 군대. 불평하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기적. 모세가 바다에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쫙 갈라지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한 일이라는 건 앞만 보고 도망칠. 그런데 뒤돌아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을 닫으셔서 홍해바다를 닫으셔서 완전히 수장케 하셨잖아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하고 싸울 때에도 어떻게, 저도 어렸을 때 그러는데 동네에서 놀다가 뭐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친구랑 어렸을 때 툭탁툭탁 해요. 제가 뭐 싸움을 잘하나요? 맨날 얻어 터지죠. 형이 짠 나타나면 끝. 게임 끝나잖아요. 형이 너 뭐야? 내 동생 왜 때려? 끝.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뭘 잘 싸워요.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 잘 못 싸우시잖아요. 손 벌벌 떨리고. 그래.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싸움이 아니라 모든 영적 전쟁,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보라는 그걸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이한 이적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저 하나님은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게 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홍해바다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막 양동이로 물을 펀다고 홍해바다 갈라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오늘 기손강에 비 내리시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우제를 지냈을까? 그렇다고 비가 갑자기 올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을 동원해서 사용하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치시냐? 순종하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함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느냐, 이것도 다 본 말씀인데,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보았던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누가 나섰어요? 이스라엘의 영솔자가 영솔하였고 지휘관들이 앞섰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이,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먼저 앞서간 겁니다. 순종하며 나간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먼저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누구예요?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모든 백성들이 즐거이, 억지로 헌신이 아니라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거예요. 헌신했습니다. 자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9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를 드린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의 역사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인가요? 보면 어린 아이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거기만 어린 아이가 이 도시락 드리는 거예요. 자기 거. 그 친구가 혼자 먹었으면 뭐 다르게 역사하셨겠죠.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자기 거 예수님께 드려서 이거라도 뭐 될까요? 하고 주님께 드렸더니 안드레는 그것 받아 주님 이거 갖고 될까요? 되지. 주님의 손에 들어갔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사용해 주세요. 나와 같은 사람들도 사용해 주세요. 뭐 교회 중직자들만, 목회자들만, 믿음 좋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니에요. 항상 이 사사기 할 때 나오지만 내 나이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 괜찮다니까요. 나도 괜찮아요. 연세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나 여자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함께 거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랍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전쟁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적들과 맞서 싸운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 지도자들, 한마음 한뜻으로 나간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헌신했냐? 꼭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싸움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꼭 불평하고 말 안 듣는 애들 꼭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죠? 12지파. 사사기 끝나고 시험 봅니다. 진짜 성경 퀴즈대회 한번 하려고 그래요. 사사기 12지파인데 이들은 한 형제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라서 12지파가 됐습니다. 물론 레위라는 아들, 레위 지파는 흩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지파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모두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는 결국 한 형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에게도 어려움이 생기면 나가잖아요. 조금 전 말씀드린 거 제가 맞고 있으면 우리 형이 막 달려 나올 거 아니에요. 너는 맞아라. 내가 안 아프니까. 그러잖아요. 가족들에서 무슨 곤란한 일이 생기면 형제 자매들이 아무튼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죠. 각각 나라가 아니에요. 지파이긴 하지만 독립된 지파이긴 하지만 한 가족이라는 거죠. 한 형제 자매예요. 한 지파에 어려움이 생기면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돕는 게 마땅한 거예요. 세상살이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싸움에 모든 이들이 함께 나와 동원되어지는데 물론 가장 먼저 싸우는 지파가 누구냐? 납달리와 스불론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으니까. 맨 위쪽에 핫솔이 있고 그 밑에 바로 만나고 핫솔의 지배를 받았던 지파들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이기 때문에 두 지파에서 10,000명, 2만 명이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납달리, 스불론은
각각 10,000명씩 2만 명의 군대가 일어나서 하소랑의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보세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라고 말하잖아요. 가장 북쪽에 이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이 하솔의 군대를 몰아내지 않으면 20년 동안 지배받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겠느냐?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이들을 안 싸우면요, 납달리와 스불론을 안 싸우면 평생 대대손손이 이 북쪽왕 하솔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솔왕 야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말 그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광복절 지나면서 정부 간에서 논쟁거리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내 것 빼앗기는데, 내 밥그릇 빼앗기고 내 처자식 먹을 거 다 빼앗아 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납달리와 스불론은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거 뺏어 가는데, 우리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제는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러다 죽고 저러다 죽은 것도 마찬가지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납달리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열심으로 가장 먼저 선봉에 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2만 명의 군대로 나가서 함께 싸우죠. 바락이 불렀을 때, 바락도 이들 지파에 나온 거예요. 바락의 부름을 듣고 함께 나가서 열심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자, 근데 또 어떤 지파들이 헌신했느냐? 한번 좀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7절,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몇 개의 지파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 르우본은 조금 차치하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나왔느냐? 14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의 후대에 가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주도적인,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가장 어찌 보면 큰 지파, 그런 지도자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 사람들 여기 나온 것처럼 아말렉 사람들이 살던 곳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에브라임이에요. 막 그때 우리 1장, 2장 볼 때 막 아말렉과 싸우고 베들레헴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막 그런 거 봤습니다. 그랬던 지파들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이 전쟁에 함께 동참하고요. 또 베냐민 지파가 같이 나오죠. 14절 끝에 보면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중간에 나옵니다. 베냐민도 일어나서 함께 싸웁니다. 베냐민은 막내 지파, 가장 작은 지파지만 형 지파 같은 에브라임이 나가니까 함께 같이 붙어 있어요. 에브라임이 가니까 우리도 갈게요. 그리고 같이 나가서 싸운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가 함께 싸웠다는 거죠.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는 곳에 드보라가 함께 살았습니다. 드보라가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드보라를 알기 때문에 드보라를 의지해서 이 두 지파가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가 함께 나와서 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브라임도 베냐민 지파도 조금 남쪽에 있지만 그들도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싸우게 됩니다. 또 누가 싸우느냐? 14절 중간 베냐민 다음에 보면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길은 지파는 아니에요. 근데 마길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길은 그 요셉의 아들, 큰아들이죠. 므낫세의 자손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므낫세냐? 이스라엘은 므낫세 지파가 동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도 있고요, 서편에도 있습니다. 동편에는 모세를 통해서 루벤, 갓, 므낫세가 여기 우리 살게요. 요단강 서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동편 땅을 보고 지금 요르단 지역이에요. 여기 우리 살게요. 하나님께 허락받고 모세가 허락해 주셔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실은 전쟁하고 굉장히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므낫세 여기 참여한 마길 사람들, 마길의 후예들은 전쟁과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사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소랑의 군대가 얼마나 심했으면 강 너머까지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아마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듣고 야 전쟁하게 됐다. 화소랑이랑 이스라엘이 붙었어. 우리도 가자. 이들은 안 가도 돼요. 그러나 갑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일어나서 이 전쟁에 동참합니다.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갔을까? 예전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전에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가 요단 동편 여기가 우리 살게요. 허락을 받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너희들이 가장 맨 앞에 서라. 나가서 참전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끝까지 함께 다른 지파들과 참여하겠습니다. 이랬던 지파들, 좋은 전통, 오늘 아침에도 전통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이 세 지파는 조상 때부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요단 동편에 있지만 다른 나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어려울 때 우리도 함께 나가서 돕겠다고 언약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이 마길 사람들이 그 언약, 자기 조상들이 지켰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안 가도 돼요. 자기랑은 상관없으니까. 먼 지역이고. 근데 이 마길 사람들은 함께 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어떻게 왔느냐?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지휘관들이 온 거예요. 백성들은 너무 멀어서 일반 백성은 잘 못 오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지파장들이, 가족의 수장들이, 이 지휘관들이 가서 싸운 거예요. 지휘관들이 먼저 쫙 올라가서 정예 부대가 온 거죠. 그렇게 해서 마길 므낫세 반지파가 함께 참여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스불론, 당연히 이 사람들은 뭐 아까 납달리 스불론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1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들이 참여했다는 거죠. 이사갈도 함께 참여하게 됐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 안에 아마 바락이 근처에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락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사갈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지파 사람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반지파,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이런 지파 정도가 함께 나와서 이 북조강 가나안 왕 야빈, 하소랑의 군대와 함께 싸워서 승리한 지파들입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죽기까지 열심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지금 열거한 지파들입니다. 칭찬받는 지파들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한 지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15절 끝에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큰 결심이라는 게 두 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도 큰 결심을 가지고 싸웠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들의 큰 결심은 뭐냐? 16절에 나오는 대로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는 게 큰 결심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 양떼를 지키면서 거기서 유유자적하게 목동이 부는 피리 소리를 들으며 앉아있는 게 큰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심이야. 내가 죽기 살기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싸워버리라 이런 결심이 아니라 우리는 안 싸울래? 이게 그들이 르우벤 지파가 생각한 큰 결단인 겁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겠소 선언한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르우벤은 냇물가에들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갈까 말까. 양떼들 앞에서 모여갖고 야, 이게 전쟁 나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야, 나가면 우리 피해보는 거 아니야? 우리는 피해본 거 없잖아. 우리 싸우는 게 뭐 이득 되는 게 뭐가 있어? 우리만 죽지? 갈까? 그래도 형제들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자. 아예 가지 말자. 계속 그렇게 토론이나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큰 결심 안 갔습니다. 전쟁에 안 가기로 한 큰 결심을 보인 르우벤 지파. 근데 르우벤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장자예요. 야곱의 큰아들이랍니다. 보통 오늘 큰아들, 큰딸 없어요? 저는 아니지만 이장로님, 제가 아시는 홍장로님, 전장로님 이제 넷째시잖아요. 이 큰아들, 큰딸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나서야죠.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아무래도 형 가면 나도 하지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르우벤은 큰 결심했어요. 안 가려고. 우리는 안 가기로 결심했어. 이게 큰 결심이에요. 책망 맞는 겁니다.
장자 지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자의 역할을 못하는 지파가 르우벤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 17절 보시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라고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길르앗은 갓 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므낫세 반지파는요, 마길의 후예들은요, 예전에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안 가도 되지만. 근데 갓 지파는 잊어버렸어요. 그 전통을. 좋은 땅에서 길르앗은 아름다운 좋은 목초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 지역에서 배불리 먹고 살면서 아유 뭐 거기까지가 우리 살고 먹기도 힘든데 길르앗은 참전하지 않았다. 갓 지파는 가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강 건너편에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강 건너편에서 불구경하듯이 싸우나 보다. 자기 동족인데 안 간 지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안 갔어요? 단 17절에 보면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됨이냐 야셀은 해변에 앉아있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건 뭐예요? 단 지파와 야셀 지파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은 항만에 머물렀다. 이 욥발 단은 이 욥발을 중심으로 이렇게 단 지파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고기 잡고 무역업을 이때는 했었나 봐요. 나중엔 저 북쪽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내 생업 바쁘다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난 안 갈래. 그리고 단 지파도 결국 안 가게 됐다는 거고요. 야셀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야셀 지파는 북쪽에서 왼쪽 바닷가 쪽 지중해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깝긴 한데 안 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배 채우려고. 단 지파와 야셀 지파가 안 간 이유는 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남들 싸우는 일에 내가 뭐 신경 써? 알아서 해. 그리고 안 간 겁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한 지파들이 단과 아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 모든 지파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도 빠져 있죠. 몇몇 지파는 또 이름도 아예 빠져 있어요. 유다는 원체 남쪽에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지파, 장자 지파 역할을 하는 지파인데 어떻게 유다도? 근데 유다는 완전히 빠져 있어요. 여튼 동족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돕는 지파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파가 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즐거이 헌신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즐거이 헌신하는데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열심을 품고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먹고 살기 때문에 이것에 더 신경 쓰느라고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열심히 일들을 할 때 함께 열심히 수고하고 동참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그저 뒤에서 죄송합니다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소위 말쟁이들만 있다는 거죠. 말만 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헌신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어느 곳이나 어느 사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느냐. 주님께 칭찬받는 오른편 양의 무리에 속한 자가 있고 책망받는 왼편 염소에 속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단이나 어느 공동체나 오늘 주는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사실 메로스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릅니다. 제가 주석책을 이게 봤는데 정확하게 지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의 추측은 납달리와 스불론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이 메로스는 지파도 아니에요. 어떤 한 성읍인 거예요. 메로스라는 성읍이 있는데 이들은 완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남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부군에 일어난 싸움이기 때문에 불똥이 튈 수도 있어요. 그럼 나와서 방어를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메로스는 전혀 참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을 메로스를 저주한다 말씀하셔요. 다른 지파들은 저주한다는 말은 없지만 메로스를 저주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지 않는. 근데 메로스가 본보기가 된 거예요. 참전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나서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망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소도 사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장가도 가야 하고 뭐 밭도 갈아봐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이런저런 핑계대고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시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배와 아버지를 내려두고 나를 따르라. 따르잖아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곱도 요셉도 다 버려두고 다 따르잖아요. 순종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칭찬받은 지파들은 순종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열심을 품고 나아갑니다. 이들은 왜 변명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군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내 동족이 고통받고 있는 일에 함께 그 아픔을 가지고 참여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여 즐거이 헌신하였더니 그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 이 말씀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의 이름을 넣으신 건 뭐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열심 풀지 않고 꾀부리고 외면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도 기억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도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기억하시고 마지막 23절에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노라.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겠다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전체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이 뭐냐?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의 교회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고 오늘의 교회 성도로 불러주셨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열심을 품고 한 마음으로 우리도 즐거이 함께 헌신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두가 똑같이 저 북쪽에 계시는 분들처럼 뭐 다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역과 직분의 자리에서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동역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의 공동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댄다면 나는 좀 이렇게 일이 있잖아요. 내 사정 다 아시죠? 므낫세 반지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실 안 가도 돼요. 그들 안 와도 책망할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가요. 왜? 하나님께 언약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싸우기로 언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나갑니다. 근데 그쪽에 위에 있는 갓지파는 안 가요. 언약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꼭 기억하신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한 교회를 세고 한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함께 헌신할 때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내 옆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품고 나아가야 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즐거워 헌신한 우리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 누가 해야 되느냐? 목사님만 열심히 하세요가 아니라 목사님은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해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오늘 마지막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임하실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 교회의 부흥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한 마음으로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역사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정말 기꺼이 헌신하는,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